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정각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나 불보살님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너무 자꾸 말합니까? 아직도 기초입니다. 그냥 계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앞마당에는 탑이 있는데 위로는 홀수층이고 각 기단은 짝수각이다. 이게 위로 이제 홀수층이라는 것은 위쪽은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은 양을 의미하고 양은 홀수죠. 그러니까 이제 홀수층입니다, 주로. 3, 5, 9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단 이제 땅은 음을 의미하고 이제 음은 짝수죠. 그러니까 이제 짝수각이죠. 사각이나 팔각이나 육각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각 기단을 봐보시면은 그 기단이라는 게요. 그 절 탑을 봐보시면은 탑이 끝나는 지점에 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은 계단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계단식의 모양이 있어요. 왜 갑자기 그 소리를 하냐고요? 그 계단 모양이 있는 것만 층수로 세면 됩니다. 위에 어깨부나 아래 부분을 보지 마시고 그 계단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만 치면은 이게 3층 탑인지 5층 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이제 탑인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기단이 사각인 경우에요. 사각이면은 동서남북 표시가 확실히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가운데 탑을 비로자나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쪽에 보생열에, 북쪽에 불공성취열에, 서쪽에 약사유리강열에, 동쪽에 약사유리강열에, 서쪽에 아미타열에를 이렇게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5분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죠. 탑을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보고, 그다음에 동쪽에 약사열에, 남쪽에 보생열에, 서쪽에 아미타열에, 북쪽에 불공성취열에 이렇게 이제 새겨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 절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상황은요 다 예외가 있고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또는 사연이 있으려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요. 석등하고 부도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석등에는 구멍이 있으나 부도에는 구멍이 없다. 이제 석등은 말 그대로 등이니까 이제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부도는 이제 스님들 사리를 모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부도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가 예전에는 땅 기운, 지기를 다스리는 데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큰 스님들이 절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의 중심부, 눈에 띄는 곳에 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로 오면서요. 유교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귀신을 겁내는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좀 눈에 안 띄는 뒤쪽 부분이나 이쪽으로 이제 좀 부도탑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근데 그건 유교 착각이죠. 귀신 나름이죠.
귀신도 맑은 존재는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귀신을 맑은 데 도움을 준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산저산 돌아다닐 때, 특히 겨울에는 이제 추워요. 이제 밖에가 너무 춥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 처마 밑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좀 쉬면 되는데, 그것도 없는 이제 산속일 때는요. 이제 쉬거나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보통 그때 어디서 제가 보통 자냐면은 이제 무덤 사이에서 잡니다. 제가 이제. 근데 처음에는 좀 뭐 했는데, 무덤 사이에서 자면은요, 얼어 죽지를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얼어 죽었어야 되거든요. 뭐 지금도 춥지만은 그때는 더 추웠어요. 그때는 훨씬 춥고 막 눈도 있고 그러는데,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절 이야기는 뭐 괴불지주 이야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할 텐데, 그 괴불지주가요. 괴불이 이제 그 큰 탱화죠. 큰 탱화예요. 큰 탱화, 이제 돌돌 말하는 걸 이제 펴서 걸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받쳐줄 지주가 있어야 되는데, 괴불 지주하고요, 제가 처음에 봤던 당간 지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당간 지주는 상당히 높아요. 거의 막 사람 키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허리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괴불 지주는 좀 낮아요. 보통 허리 아래쪽 정도로 좀 낮아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법당 안에 어떤 신도들을 다 수용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데는 당연히 수용을 못 하죠. 법회를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절 마당에 큰 괴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절 마당에는 조경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 마당에 조경수가 있더라도 한 그릇 아주 빈약한 게 있죠. 이 절 마당에 조경수가 없는 것은 원래 절 마당이 법당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절 마당에는 뭐 잔디 같은 것을 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한옥 올리죠. 마당에 잔디를 심지 않고 그냥 맨바닥일 때 훨씬 더 바람이 잘 통하죠. 여름 같은 때.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요. 양력 12월 22일 근처에 있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니까요. 이에 맞춰 예수님 탄신일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예수님이 뭐 실존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설령 실존했다 하더라도 출신이 매우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탄신일을 알기가 힘들죠.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기독교도 600년 정도는 윤회론이 있었고, 착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는다는 게 정설이었다. 그러니까 AD 600년 정도까지는 윤회론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찌 돼버렸습니까? 교리를 바꿔버렸죠. 지금은 교인들만 천국에 가죠. 그리고 교인이 천국에 가는 것도 신의 선택을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꾸고 중세가 시작된 겁니다. 글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석존의 법문조차 미루고 남은 여생을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이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이건 그 사위성에 살던 노인 이야기죠. 부자 노인이었죠. 이제 부자 노인이 높은 누각을 짓고 싶었어요. 인도는 더우니까 높게 지으면은 이제 좀이라도 시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은 누각을 이제 짓고 있었어요. 집 짓는 노인이죠. 절 근처에 이제 거주를 해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잘 알죠. 근데 어느 날은 그 집 짓고 있는 걸 감독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 노인한테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곧 이 공사 마무리 되니까 제가 절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3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노인은 좀만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석가모니께서 이제 절로 돌아가셨는데 그날 오후에 그 짓고 있던 집이 약간 무너지면서 노인이 그 파편에 맞아갖고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사 문제에는요, 눈썹에 불 끄듯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눈썹에 불 붙었다고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붉은색은 삿된 기운을 몰아낸다는 속설이 있어서 기둥을 붉게 칠하고 동지의 팥죽인 동지죽을 먹는데 그러니까 절 기둥이 이제 붉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색칠을 이렇게 하는데 뭐 꼭 붉은색이 아니고 이제 다른 색도 칠하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색칠은 궁전하고 절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양반집이나 향교, 서원 이런 데는 색칠을 할 수가 없어요. 절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반 뭐 향교 같은 데는 너무 좀 뭐 하니까, 그리고 기둥 자체도 이제 그쪽은 양반집이나 이런 데는 기둥 자체도 반드시 사각 기둥이죠. 근데 절은 둥근 기둥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절하고 궁전만 가능한 겁니다. 둥근 기둥은. 그래서 이제 양반집 같은 데는 장식으로 그 기둥에 글씨 써놓은 편액 있죠. 주련이라고 하죠. 주련. 그건 이제 장식으로 주련을 설치하는데 절에는 주련이 필요가 없죠. 절에는 주련을 원래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장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동지가 음력 11월 초에 들면 애기동지라 해서 이제 죽을 먹지 않고 11월 중순에 들면 중동지, 말에 들면 노동지라고 했다. 죽 속의 새알을 본인 나이만큼 먹었다. 이건 그냥 해본 이야기고요. 글자를 독점하는 우민화 시대가 물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계몽되었다. 그렇죠? 어려운 말을 의도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의도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요. 제가 하는 말도 짧게 하거나 뭐 함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어 사용을 하면은 뭐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저도 모르게 뭐 의도적 습관적으로 좀 어려운 말을 쓰는 게 느껴졌다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나무합니다. 석가모니 열반 후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를 무불시대라 하는데 그때의 교주가 지장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요,
어떤 부처님 옆에 계시는 보살, 이제 그걸 협시보살이라 그러죠. 협시보살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무불시대의 교주시니까요. 그리고 지옥까지 찾아가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으로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오언을 세우신 분이다. 저는 지금까지 지옥까지 쫓아가서 제도하겠다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지장보살님 빼고는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지장보살님 이야기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지물을 들고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들고 있는 걸 지물이라 그러죠. 지물을 들고 있는 게 이제 고리가 6개 있는 육환장을 들고 계시죠. 육환장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12개 고리가 있는 12환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 육환장 이야기도 다음에 또 해보죠.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는 것과 같으나 불교 다른 분들께 기도하는 것은 옆자리에 숙련된 조수가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했는데 만약에 길을 잘못 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성질 내지는 않죠. 다시 안내하죠. 이게 불보살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는요, 부작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 불교에는 기도할 대상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숙련된 조수와 같다. 그러니까 숙련된 조수니까 내비게이션보다는 훨씬 더 안내를 잘 하겠죠. 근데 만약에 길을 잘못 들면은 좀 구박을 받기도 하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행이 잘 되고 있으면 나의 행복 절대지수가 높아진다. 행복 절대지수가 높아진다. 행복 그러면 절대지수가 있다는 말은 상대지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계속 봐볼까요? 늙어가고 병들고 빈곤하고 재앙이 계속 닥쳐와도 마음의 행복이 줄지 않으면 절대 행복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줄었다면요, 나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인 행복지수였던 겁니다. 계속요.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운이 계속 몰려와도 마음의 행복이 늘지 않으면 절대 행복지수가 높아진 것이다. 만약에 막 행운이 몰려와요. 근데 막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행복지수가 상대 행복지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행복함이 어느 정도 이상 유지되고 있을 때 이제 해당되는 말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고요? 이거요. 제가 이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미타불에 대한 좀 저렴한 애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미타불께서는 우리가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무이자로 투자해 주시고, 고통을 덜 받도록 죄를 지으면 무료로 변호사비를 지급해 주시며,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무료 과외도 해 주신다. 마치 최고의 부모와 같이 말이다. 꼭 제가 비유를 하면 약간 저렴합니다. 그다음에요. 모두가 부처이니 오직 나무 아미타불만 염하면 영원히 행복한 부처가 된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위 내용을 믿는 것이 신이고 위 내용을 이해하면 해이다. 그리고 해를 하면 머릿속으로는 부처가 된 해오를 이룬 것이다. 모두가 부처고 나무 아미타불만 염하면 된다는 거야.
이 내용 따라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하면 행이고 실제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는 즉 증오에 도달하게 된다.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삼맹통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신해행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